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24절 25절입니다.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적군을 보고 두려워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28장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주일에 전한 설교를 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28장을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교의 맥이 좀 끊기는 느낌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복습 겸 해서 이 28장 본문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1절, 2절 먼저 말씀은 블레셋에서 이제 그 다윗이 블레셋에서 땅에 있다가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를 속이면서 그의 충신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쳤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뢰하게 된 나머지 자기의 경호 장수로 다윗을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시글락 저 먼 땅에 딱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적당히 속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임금 옆에, 아기스 왕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근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셔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이 전쟁 준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너의 부하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제일 맨 뒤를 보셔요. 계속 아기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머리를 지키는 건 직역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인데 경호
경호원으로 삼겠다, 경호 장수로 삼겠다 이 말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경호 부대가 되는 거죠. 경호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그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아기스를 속이면서 아주 위험한 이중 플레이를 해왔잖아요. 근데 들키지 않고 잘 이제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에 다윗이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3절에서는 또 장면을 바꿉니다. 장면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그 다음 장 29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과 다윗을 얘기하다가 이스라엘과 사울 왕 쪽으로 장면을 바로 옮깁니다. 그게 3절부터예요. 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의 발발과 신접한 자를 찾아 만난 사울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지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앞에서 죽은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절 말씀은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은 죽고 더 이상 없었다. 이게 한 가지 사실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나라에서 다 쫓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런 사람들은 나라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걸 우리한테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 군은 어디라고요? 수넴입니다. 수넴. 이스라엘 군은 길보아입니다. 우리 지도를 통해서 잠깐 위치를 확인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사해지 않습니까? 주로 사해 서쪽 이쪽에서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 정도가 십 광야.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의 그 지방인 스글락으로 와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중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주 무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서 여기입니다. 수넴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이 이 광대한 지역을 진군을 해서 몰래 진군을 했겠죠. 이 수넴에 딱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적군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스라엘군이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수넴 하면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한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수넴 여인.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요 수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수넴 땅에 그 귀부인이 있었고 그가 엘리사를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병력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만은 뭔가 이 곤경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주셔요. 왜지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서 우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에봇이에요. 에봇 안에 두 보석이 그 주머니에 있다. 그게 하나는 우림이요, 또 하나는 둠림이다. 그래서 이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사용한 두 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신접한 자를 왜 찾아 나서는 것이냐?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상태가 이거예요. 이때 그 노인 사무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워졌을 때, 가장 외로워졌을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친구예요. 비로소 사무엘이 떠오른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 신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신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에 3절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이 말인데, 박수, 우리말로는 박수무당이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신접한 자나 박수나 또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중개해 주거나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럴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럴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뭐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처녀 귀신도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신접한 자예요. 신접한 자. 그 전에 사울이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건 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금하고 있었거든요. 뭐 레위기 19장, 20장, 신명기 18장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곳에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무당, 초혼자 절대 너희 안에서 용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개혁 작업을 펼쳤단 말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아마 사무엘이 권고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나라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초혼술, 강령술 뭐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게 됐고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7절에서 사울이 그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엔돌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로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셔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자, 이 엔돌이라는 또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엔돌까지의 그 여행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를 잠깐 보셔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위쪽만 이렇게 다시 한번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사해 좌측 여기가 아니라 위쪽 북부 지역으로 왔어요. 자, 블레셋군이 수넴에 진쳤고 이스라엘군은 길보아산에 진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엔돌입니다. 수넴과 매우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일행이 이 엔돌까지 가려면은
이 수냄 적진을 통과해야 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근접해서 갔어야 될 것입니다. 길이. 예,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야밤을 틈타서 이동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또 8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뭘 했다? 변장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왕복을 벗고 평민의 신분으로 완전히 자기를 위장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그렇죠? 적진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의 눈에 띌 수가 있는. 사울은 더군다나 키가 큽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위장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니 사울 임금이 엔돌의 무녀에게 찾아갔다네. 그럼 여러 가지로 곤란하잖아요. 또 그 엔돌의 그 여인한테도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다 쫓아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이제 변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일행이 도착해서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셔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을 사용해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사울 왕이 다 이런 사람 쫓아내고 그런 걸 당신들이 몰라? 지금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지금 말하자면 여인이 의심하는 것은 고객의 신분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런 사람들을 파송해서 다시 샅샅이 수색해서 잡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셔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덫을 놓는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절에서 사울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몇 번 그렇게 한 후에 여인이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여인이 이제 묻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그다음 12절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사무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돌려가지고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궁금한 점, 또 의문점은 이거예요. 여인이 사무엘을 정말 봤는가 하는 점이고, 봤다면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여기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운 해석이긴 해요. 그래 학자들이 또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때 여인이 본 것이 진짜 사무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혼령을 다시 돌아오도록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인이 지금 사무엘을 보고서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쳤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평소와는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점을 다 주목해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신접한 사람들이나 이 초원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었거나 뭐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죽은 혼령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그 무당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게 보통 뭐냐면은 어떤 그 바람 소리 혹은 아주 미세한 어떤 소리, 찍찍이라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자기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소리를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보통 썼던 그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뭐 바람 소리나 평소에 들었던 미세한 어떤 소리가 들린 것이 전혀 아니고 진짜 아래로부터 이 죽은 사람의 환영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직감을 한 거죠. 뭐죠? 지금 나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은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혼란한 시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사무엘을 찾고 있다고. 또 사무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양반이 사울 임금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죽은 자를 불러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인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영화 사랑과 영혼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막 영매 안으로 들어가서 막 그 사람이 그 사람 뭐 목소리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여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어떤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아주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사무엘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자기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던, 그런 애증의 관계가 있었던 그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대면하도록 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해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이거는 예외적인 걸.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시면 알아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살아있는 사무엘이 말해도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13, 14절에서 이제 사울이 들어보니까 여인이 묘사해주는 그 노인의 모습이 보니까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려요.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14절 맨 뒷부분에 보셔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 내용입니다. 15절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도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뭔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그러한 냄새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이 한 절에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관심사가 온통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문장에서 나, 내게 그런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세볼까요? 거기 약간 앞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그 다음에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몇 번입니까? 5번이나. 원어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나예요. 사울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급하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될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내 걱정뿐이에요. 내 걱정.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들을 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아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불순종해 왔는데 이제 그날이 왔구나 직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을 빨리 취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맨 뒤에 보면 사울이 원한 거는 뭐예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데 사무엘은 그 대답을 안 줍니다. 굉장히 냉정해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해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시점도 정확히 말해줘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 한 명만 지금 에게만 참화가 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맨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넘기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요.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이 임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명백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겠나요? 19절 맨 앞에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 하시리니? 넘기시리니.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넘기고 안 넘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를 해요. 명백히. 여러분 19절 맨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20절부터 25절은 절망 속에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사울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사무엘로부터 절망적인 선언을 들은 사울이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는 기진했어요. 거의 혼절한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인이 그 마지막 충성을 다하네요. 마지막 충성을. 자기 집에 있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그 여인의 집에 있었던 유일한 소였을 거예요. 예.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왜냐? 임금이잖아요. 임금의 식사를 알고 있잖아요. 임금에 걸맞는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과 함께 갖다 바치는 것이죠. 사울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입맛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둘레 사람들이 강권해서 먹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25절을 보세요.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긴 이 28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거운 분이십니다. 매우 무거운 분이에요. 이 무겁다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랑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또한 무거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지금 바로는 아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심판의 선언을 하신 후에 긴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얼마나 길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굉장히 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5장 나와요.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분명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15장 26절이에요. 심판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럼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들어보셔요. 사무엘이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지? 발로 걷어찼나?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걸 잘 보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걷어찼습니까? 그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걷어차고 무시했잖아. 그게 하나님을 버림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선언이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28장까지는 긴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울이 약간 긴장했을 거예요. 제 양반이 지금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두 번이나 그것도 경고가, 엄중한 심판이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좀 긴장했을 거예요. 조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어지는 전쟁에서 막 패하거나 무슨 일들이 생겼으면 또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계속 이긴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린 후에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 점점 이제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은 사울의 뇌리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을 것이에요. 여전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 여전히 자기는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있고, 신하들은 자기 말 한마디면은 그냥 착착착착 움직여주고, 둘레 이방 나라들은 감히 넘보지를 못하고 그냥 한 사람 걸리는 놈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 그렇지만 저놈도 그냥 이제는 전혀 힘을 쓰질 못하고 이게 숨어 다지는 신세고, 이제는 적국에까지 도망 들어갔다네.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안심이 돼요.
잘못된 안심인데, 해서는 안 된 안심이었는데 이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 기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기간이었고 사울에게는 어떤 기간이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눈물의 기간이었어요. 울부짖는 기간이었어요. 그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고요. 근데 사울에게는 어떤 거예요?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더 좋은 것인지 과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둔해지고 무디어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없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딱 바뀌는 거예요. 딱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28장 오늘의 장면이라니까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럼 땡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뭐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온다는 게 반드시. 두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오되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요. 오늘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또 확인이 돼요. 예.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와요. 조용히 예고 없이 이날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또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소리 없이 이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이렇게 샥 딱 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조짐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사절이 딱 오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사절이 딱 나온 거예요. 사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뭔가 좀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고, 뭔가 나라에 막 불길한 조짐들이 막 생기거나, 막 그런 것이면은 뭔가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평안해요. 그래 이어지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나라 땅 저 안쪽에 적의 대군이 쫙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그리고 조용히 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목을 곧게 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예. 때로는 매서운 징계를 매를 때리십니다. 예.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18절에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28장 18절 사무엘이 말을 보셔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냐. 목소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네가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 지옥도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이 버젓이 말씀하시는데
더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경고하셔요. 또 기다려 주셔요. 그렇지만 한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없는 것은 선을 넘으면 어느 순간에 조용히 갑자기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심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그 날 예수님이 오실 때 밤에 뭐같이? 도적같이잖아요. 여러분,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라는 게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래서 뚫리잖아요. 도적한테 뚫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혀 방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그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세 번째는 그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샌가 제가 사울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드물지만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혈루병 여인체가 돼가지고 그 여인의 고통과 수십 년간의 그 질병과 의원들 돈은 다 써버리고 막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심정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본문을 읽는데 완전히 제가 사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한 후에 사울의 반응이 평소와 달라요.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런 경우가 사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나옵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떨더라 이런 표현은 2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때도 사울이 떨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왜냐? 사울은 다른 건 몰라도 싸움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용감한 장수입니다. 용감한 장수예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울이 떨었다 전쟁 앞에서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아래 윗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떨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서부터 사울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절박했으면 신접한 자까지 찾아갔겠어요. 자기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다 쫓아냈던 사람까지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세요. 15절에도 보세요. 15절에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리이다. 너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20절 이하를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그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은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완전히 캄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상태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아니 갑자기예요. 그 말을 들은 후에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완전히 엎드러졌다고 말해요. 그냥 엎드러졌다고 말해요. 완전히 그 키가 큰 거구가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날은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현명한 자예요. 사울에게 분명히 경고와 심판에 계속 말씀들이 주어졌는데도 사울은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놔버렸어요.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다윗을 괴롭히는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악의 악을 계속해서 쌓아왔어요. 그러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야단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교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사랑인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형 산불이 터졌어요.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며칠, 몇 주간도 타잖아요. 그죠? 이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 근데 산불이 먼저 오는데 5시간 후면은 이 숲속에 지어진 집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억지로라도 끌어내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것이 현명해요. 그렇지 않고 일단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일단 땡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가차없이 진행이 됩니다. 가차없이 진행이 돼요. 나중에 31장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6페이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12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처럼 너희가 돼야 된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다는 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39절에 보겠습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또 이 편이 나오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니라. 여러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두려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리고 예고 없이 갑자기 오게 됩니다. 저희가 사울처럼 괜찮겠지,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잖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날을 맞게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저희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는, 오늘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